지난 한 주간 날씨가 참 포근해서 이제 겨울이 갔나 보다 했더니만 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쌀쌀해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실 때에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실 때에도 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라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신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항상 이렇게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마치 물결의 흐름 같습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노년에 그의 체험을 통해서 하였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체험에서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의인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거 나는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의 신앙으로 그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손들도 동일한 신앙을 가질 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일생에 한 번은 부모가 물려준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요, 개인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만나야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이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언제 체험했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식솔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닥칩니다. 뭡니까? 극심한 흉년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아주 커다란 흉년입니다. 이 흉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물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유목 생활을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양들에게 먹을 꿀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큰 위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이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이상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으로 인도했고 정착을 했다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그렇게 크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흉년이 왔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진실하게 살아도요 때로는 예기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내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는 신앙에 되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해야 되는데 주로 언제 그것을 경험하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졌어요.
긍지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받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만나요. 극한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신앙적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자들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기를 기대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소망했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만나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체험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경험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만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면 그게 아멘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귀로만 하나님을 듣지 말고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9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자주 만나주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날 때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하십니다. 무엇을?
축복을 언약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자주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약복강 상류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20년 전에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모습이 20년 만에 다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사실은 20년 동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됐고, 자녀를 이루게 됐고, 재물을 이루게 됐고, 그 재물을 관리하는 노비들도 많아졌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건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다 강을 건너갔습니다. 다 그에게 대서 떠났습니다. 그 밤에 그는 홀로 약복 강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자들은요,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일생 가운데 분이엘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도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담대해졌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했던 야곱은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끌고 온 이 400명의 군사들이 누굽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근심과 고민과 염려를 다 털어버리고 20년 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에서와 그의 군사들을 당당히 맞이하러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언제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위기를 당할 때예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었어요.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네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네 의지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너의 의지대로 너의 생각대로 사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갔습니다. 한번 3절 읽어보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물론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엎드리며 엎드려지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교만의 뼈가 부러집니다.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의지했던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자기 교만이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되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야곱은 얼마 전에 라반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만 해도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머리를 7번씩 숙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장깨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생각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린 겁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울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서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여서 야곱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야곱을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험악한 사리를 가졌던 형 에서도 부드럽게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원수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로 바뀝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대단히 평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변화되니 에서가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 그 은혜의 줄기가 에서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에서에게까지. 그리고 에서가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줄기가 주변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분노와 노여움으로 가득했던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복을 교활하게 빼앗아 갔다는 것으로 알고 원수를 갚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니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오가지고 야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으로 안아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자, 야곱아, 가자. 우리 이제 얼른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의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서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의 도움이 되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나를 공격하던 사람이 나를 돕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이제 평안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근심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고난도 거두어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은총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의 동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벼르고 있던 에서의 관계도 화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풀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바위보다도 단단합니다. 바위보다도 단단해요. 그런데 이 바위보다도 단단한 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는 것, 하나님으로 가능한 겁니다. 에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봄 녹듯이 녹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벼르고 벼르던 에서의 관계가 화목으로 변하고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20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낱 잔꾀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므로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이 촉촉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